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시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특별 기도를 불러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특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전하세요. 보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혹은 그들을 보전하신다고 하시거나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는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도 조금 민망하긴 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도 않고 당신을 보전하시지도 않는다 하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쁠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쨌든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전하신다 하실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보전하야지만 그 사람이 지켜져요. 그럼 보전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공격에서 막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구에 보면 가드라는 포지션 있잖아요. 가드. 이 포지션이 이제 주로 지키는 포지션이에요. 가드한다. 가드에 하면서 농구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또 영화 보디가드 보게 되면은 맨날 하면서 할 때 남자가 딱 나타나는데 보디가드. 그러니까 몸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이 이제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가드, 그러니까 지킨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냥 공격해 올 때, 해치려고 할 때 나를 이한규라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가리켜서 해보셔요. 자기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를 지키신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예수님은 나를 지켜내세요.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키세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잘해봤자 앞쪽이에요. 옆, 뒤, 위, 아래 못 지켜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싱크홀이 뻥 뚫어져가지고 신문에 보니까는 싱크홀이 갑자기 엄청나게 왜 도로 한 군데가 뻥 뚫리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지나가자마자 뻥 뚫리니까 뒤에 따라오던 흰차가 쏙 빠져버리더라고요. 못 지키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는 것도 못 지키고 위에서 그러는 것도 못 지켜요. 어린아기들 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에서 이렇게 톡 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위를 안 쳐다보고 여기만 쳐다보잖아요. 못 지켜요. 양쪽 옆도 못 지켜요. 뒤는 더더군다나 못 지켜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로 앞쪽인데 앞쪽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위, 아래, 양쪽, 옆, 뒤, 앞쪽,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도록 나를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지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의미대로 한다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버리지 않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말해요. 아이, 그거 쓸데없이 갖고 있어서 뭐해. 사람들이 말해서 그래도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지켰어요. 그랬더니만 30년쯤 지난 다음에 이게 골동품이라는 게 밝혀지게 돼가지고 그때 버리지 않길 잘했어. 우리 말 듣고 자네 그거 버렸으면은 그 골동품을 그냥 잃어버릴 뻔했어. 생각하면은 잠도 안 올 거야.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는 어떤 공격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께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서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가져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 품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번거로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나를 안 지키셔요. 우리 오전에 설교 함께 들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배가 풍랑 때문에 이물은 물 사이에 껴서 꼼짝도 안 하고 고물은 물로 인해서 깨져나갈 때 먹을 것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뛰어내리잖아요. 배를 버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내게 아무리 소중한 게 있어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존하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이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보존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이단에 빠진다든지 뭐 다른 우상 섬기는 데 빠진다든지 그게 아니고 종종 교회 잘 나오다가 30년 교회 쉬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가끔 만나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간 지는 한 30년 됐어도 예수님은 믿어요. 30년 동안 교회 안 나왔지만 나는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놨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놨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게 변함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보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존할 능력이 안 된다면 내가 30년 동안 예배의 자리를 못 지키면 예수님께서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현장에서 듣는데 요 주변에 어떤 분이 저 집은 왜 철거댁 보상금이 다 나갔는데 안 옮겨졌을까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집은 왜 철거 보상금 나갔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전에 철거 보상비가 나간 서류를 잊어먹었대요. 시청에서. 그래가지고 진행을 못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그 땡땡땡 횡재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땡땡땡 횡재하셨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먹었는데 30년 전에 그분 은퇴하고도 지나갔을 텐데. 근데 사람은요 그것만 전문으로 해도 잊어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못 지킬 수도 있고요. 못 지킨 건지 잊어먹은 건지 어쨌든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온갖 공격에서부터도 지켜주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보존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않긴 했는데 너덜너덜해지게 둔다든지 막아내긴 했는데 파편에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지게 둔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지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그 포도주 맛을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유지시키셨죠. 거기서 처음 이 말이 사용됐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보존이 그때 처음 사용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그 포도주 맛을 유지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포도주 맛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신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 우리를 너덜너덜너덜하게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더 잘 유지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보존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이건 분명해요.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꼭 해요. 내 힘으로 나를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존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존시켜 주시는 예수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보존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보존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죠.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우리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공격하고 우리가 알게도 공격해요. 알게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막기가 정말 힘든 것들이 있어요. 저는요,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북한의 해커들한테 해킹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큰일 날 뻔했다. 이미 큰일이 난 건데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해킹하는 그 부서에서 해킹을 했으면은 거기다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또 미국의 얀센이라는 약이 유효기간이 다 된 거를 우리나라로 보내줬잖아요.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보니까 칼럼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얀센이라는 미국이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걸 우리나라에 보내줬는데 그까짓 거 받다 왔다고 말할 게 아니라 한 달밖에 안 남은 걸 보내줬을 때 그거를 유효기간도 되지 않아서 다 소비해버린 우리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 같으면요. 지금 있는 것도 못 막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기술이 딸려가지고.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하루에 막 300만 명씩 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 촉박한 거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다 맞고 부작용 없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무슨 유효기간 한 달 남은 거 이걸 받아왔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른 관점은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백신을 유효기간이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우리나라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구나. 우리나라 그 의료진들 기술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의료진들 하는 이쪽 방면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실 때, 만약에 세상에 있잖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서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빠져버려요. 사탄이 역사하면.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굉장히 좋은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은혜로 빠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세상의 사탄이 나를 계속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제 옆에 믿음 참 좋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보이스피싱에 속고 나니까는 돈을 잃고 나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사탄은 계속해서 그걸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죽음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막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쪽으로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은 계속 나쁜 쪽으로 그냥 사탄은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걸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망해서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자, 이런 마음까지 갖게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받을 필요가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 속에 있지 않으면 보존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시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존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보존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쉽은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에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뻑뻑할 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아멘.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12절 말씀을 소태 읽었거든요. 정말 이 12절 말씀을 30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300번도 더 읽었는데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 있죠. 어떤 부분이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하나를 쳤어요. 유다를. 12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도 실패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지켜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다만 멸망한 자는 누구냐? 멸망의 자식뿐이다. 사탄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멸망당한 거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아요? 이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미 예수님은 11명이 사도가 될 것을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 저를 멸망의 자식 가운데 두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계속 있었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검사가 돼도 멸망당하는 거고, 판사가 돼도 멸망당하는 거고, 뭐 장관이 돼도 멸망당하는 거고, 대통령이 돼도 멸망당하는 거고. 아멘. 내가 멸망의 자식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도 안 놓치실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도 안 놓칠 테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같은 감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보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세상이 나를, 내 몸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나의 핵심 부분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믿고, 내가 어느 선까지는 사탄이 그 약화되는 거는요, 어차피 내 손에서 떠날 것들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떠나게 될 때 어차피 내 손에서 떠날 것들, 그것들은 약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 부분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늘 감사하고 담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